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삶의 연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로 이곳 능곡 예배당에서의 20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에게 주신 새 예배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장현 시대를 받은 우리 교회는 더욱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를 통해서 장현 시대의 비전과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사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매일 밤낮 모여 하나님께 교회 건축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저는 새 예배당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신기합니다. 아니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땅을 계약하고 이제 입당하기까지 3년 8개월의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너무나도 흡사하기에 그래서 오늘 능곡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새 예배당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그 50장 중에서 총 10장이나 되는 분량을 아브라함을 다루는 내용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50장이 되는 창세기에 10장이나 되는 부분을 아브라함만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믿음장이다, 믿음을 논하는 장이다 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이 총 40절에 이루는데 그 40절 중에서 12절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할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75살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당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당시 주변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가졌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내세관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 없이 그 땅에서의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그냥 꾸준히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좀 고상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 불교, 천주교, 이슬람, 여러 종교보다도 그래도 내가 기독교가 좀 나의 취지에 맞고 기독교가 좀 나의 성향에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지껏 살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여지껏 살던 세상 이치에 근거하여 살던
세상을 살려면 세상 이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야 출세해. 이런 직업을 가져야 성공해. 이런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서 승리해. 라고 하는 세상 이치에 따른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 앉아있는 건요, 내가 오늘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아침에 옷을 입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볼까 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불러주셔야,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나오기 싫은데 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오기 좀 불편한데 마음이 그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이 시간에 나오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뭐라고 그래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저나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셔요. 각기 다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었던 목적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을 어느 한 시간에, 내가 어릴 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예전에는 1년, 2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 안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어느 시간에 우리의 삶에 딱 적용을 시킨다고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이 일 할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고 살다가 어느 한 시간에 당신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어느 한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들였다 이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이치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 방식으로, 우리 그렇게 살던 세상 방식에서 전혀 다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니까, 엄마가 권사고 집사고,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냥 그 가족을 뭉뚱그려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묶어가지고, 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이 믿으니까 그냥 뭉뚱그려 같이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딱 되돌아볼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공, 야, 성공했네. 저 집을 샀습니다. 성공했네. 저 수입차를 타고 다닙니다. 야, 돈 많이 벌었네. 저 이런 대학을 갔습니다. 잘했네. 고생하고 애썼네. 저 이렇게 예배당을 잘 졌습니다. 이야, 부럽네. 시찰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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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가온빛교회의 평가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에 있지 않아요. 보편적인 성공. 교회가 부흥했네. 예배당을 졌네. 야, 가온빛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학을 갔네. 역시. 이런 세상의 보편적인 성공 기준이 아니고, 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제대로 받들어 섬겼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과 그 계획을 내가 잘 받들어 지금 섬겼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의 결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됐든, 그것이 가정 생활이 됐든, 교회 생활이 됐든, 심지어 제 목회, 앞으로의 제 목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 목회를 평가하시는 판단 기준은 우리 자녀의 성공,
우리 자녀가 좋은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면 부모들이 인정을 받죠. 야, 나의 연봉, 1년의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 연봉에 따라 세상에서의 기준이 달라지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를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며 심지어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처음으로 부르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단 총회장까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쁘게,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예견하고 하는 부르심의 성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의 형통이 없지? 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들어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살고 있는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인생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형태는 두 가지, 떠나라, 가라, 이것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향이 어떤 것입니까?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집은 내게 가장 익숙한 곳, 생각만 해도 안식과 쉼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지금이야 공부 때문에, 그리고 직장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쉽게 옮기지요, 떠나지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고향이라는 개념이 딱히 희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 고향을, 내가 태어나고 내 민족과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를, 이제 앞으로는 나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실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매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매우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요, 믿음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는데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 살 때는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럼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척은 단순히 친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단순히 친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내가 자라고 살면서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 다시 말해서 새로 사귀어서 친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들, 친구와의 우정, 이런 관계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그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돈을 빌리기도 하고, 무엇을 맡기기도 하고, 무엇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에, 그들이 내게 있다면, 친지와 친구들이 내게 있다면, 직장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내게 있다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떠나라, 우리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계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들어진 관계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얽매여서 신앙생활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뤄도 되는 것처럼 두고 떠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저도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친구들과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면서 더 이상 친구들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행동, 말투, 심지어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후에 동창회 한번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 밥을 먹었습니다. 큰 회관에서 갈비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2차로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먹고 마시는 곳으로 2차를 이제 예약을 했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뭐 하고 지내니 쭉 얘기하다가 나는 뭐해 하다가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애들 분위기가 그냥. 왜냐면 그 안에 같이 제 테이블에 앉으면서 한 잔을 기울였던 사람이 안수 집사도 있었고요, 거기에. 부모가 장로인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목사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위하여도 안 돼요. 감사하게 제 친구들이 목사에게는 술을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술잔이라도 들고 위하여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만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어색. 그리고 저는 2차 따라가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좋다고 하니까 그 좋은 곳을 한번 가보려고.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묻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갈 거지 너는? 그러더라고요. 갈 건데? 따라갈 건데? 바쁘잖아.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거기를 어떻게 가니? 우리 여자친구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나 안 바쁜데 오늘 다 시간 비었는데. 그냥 저기 목사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연락드릴게요. 반말도 아니고 존대도 아닌 어정쩡한 말도 있죠. 제가 전화할게요 우리가. 나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 뒤로는 전화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격려해 주지 못하고 만나고 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통 주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심지어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그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대상이 부모님 혹은 자식일지라도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려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누구에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버지와 사위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믿음 때문에 부딪힌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혈연으로 뭉쳐진 사회여서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향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리고 부모나 형제까지 다 모든 관계들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그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배척하거나 형 친구들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남편을 통해 위로를 받죠. 아내를 통해 위로를 받죠. 자식을 통해 감사를 갖고 기쁨을 얻습니다. 부모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지시한 곳이 아니고 지시할 곳입니다. 지시한 곳 어디로 가라 이것이 아니고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가야 할 곳도 보여주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 가온빛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저한번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으라고 알고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요, 한 걸음을 나가야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딱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가면 돼, 안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을 뛰어야, 한 걸음을 가면 그 다음 한 걸음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 목회를, 우리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신자들이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자꾸 넘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나 믿음으로 살기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에 신자들, 우리들의 중요한 순간에 자꾸만 넘어져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소위 시험 든다고 말하죠. 자꾸만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때요?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아파트를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고 잔금을 넣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앞길에 대한 전망이 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이 그려져야 돼요. 난 이렇게 사업을 해서 3년 차에는 이렇게 하고 4년 차, 5년 차는 이렇게 해서 내가 10년 안에 이런 매출을 얻고 내가 이런 회사가 되리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앞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앞길에 전망이 어느 정도 보여야 돼요. 깜깜해.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길이 깜깜합니다. 내가 이사를 오려고 합니다. 내가 새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앞이 깜깜해. 그러면 사람들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학교를 나오면 내 인생의 전망이 이렇게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하니까 가죠. 내가 대학을 그렇게 힘들어서 공부하고 갔는데 내 전망이 깜깜합니다. 그럼 누가 대학을 가려고 하겠어요? 인생이 그렇다 이겁니다. 앞길에 대한 전망이 보여야 사람은 움직여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주셨죠. 떠나,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주셨는데, 놀랍게도 어디로, 어떻게, 이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때가 되면 길이 보일 테니 지금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어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내일 와보면 내일 그거 어떻게 해요. 이번 달 그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어찌 되겠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주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아무데도 움직이면 안 돼. 그냥 여기서 이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 이겨, 기다려. 어떤 분 카톡인가 메인 화면에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버티면 지나가기만 버틴다 이겁니다. 라고 말하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요, 우리 가온빛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 우리 거기서 그냥, 박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냥 요거만 지날 때까지만 견뎌. 이거 움직이면 우리 다 죽는다. 견뎌라. 아금니 꽉 깨물고 허리띠 졸리고 견뎌라.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 무슨 명령?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청사진을 제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최 목사야, 가라. 하나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이거 지금 세상 돌아가는 망하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당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허락하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누구 보고 지금 어디를 가라니요? 지금 이거 운영하는 것도 저거 제 능력으로는 버겁고 힘이 드는데 움직이라니요? 가라니요? 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야, 최 목사 일로 와봐. 앉아봐. 청사진을 하나 크게 하나님의 앞에 딱 프로젝트 딱 걸어놓으시고 이리로 가. 그리고 이리로 가잖아? 그러면 너희들 다 이렇게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무 기쁨으로 왔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한 걸음을 딱 가면 믿음으로, 눈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딱 뛰는 순간 그 다음 걸음 한 걸음만 딱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매번 한 걸음을 걸은 결과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일하심의 방법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막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나쁜 분 아닌가, 왜 그러시는지, 그건 뒤에 가서 계속 설명합니다. 거기 가면 여기 가, 여기 가면 니들 이렇게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뛰면 한 걸음이 보이는 길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으로 살아오셨어요. 야, 내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이거 당장 죽었다. 근데 돌아보세요. 10년, 20년 전 얘기죠. 야,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볼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 방식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요. 안전합니까?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떠나라. 가라. 나의 도움을 주는 네가 부모고 형제고 친척이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인데 떠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의 눈으로 볼 때 이 방식이 안전합니까? 불안전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손만 딱 뻗으면, 우리가 손을 딱 뻗으면 그 뻗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방식은 우리가 손을 딱 뻗는 그곳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그 내 손이 닿을 곳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죠. 내가 공부 잘했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왔으면 대기업 가야 되고, 대기업 나왔으면 출세해야 되고, 내 이런 생각이 쫄쫄쫄쫄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러져야 된다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내가 세상의 모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경선아, 세상에 도둑질하는 것 빼고는 다 배워라. 도둑질하는 것만 빼고는 다 배워도 된다. 제가 그래요. 근데 그 말 할 때마다 전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도둑질과 목사 빼고는 내가 다 배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못된 모습들, 목사님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 상처를 받아서 제가 나는 목사는 안 한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불로생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길을 여지없이 그냥 쭉 찢습니다. 참, 야속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전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예배당 지면 잘 되겠냐 이겁니다. 이 전망 있죠. 예. 그거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야, 내 인생 앞으로 잘 되겠냐 이겁니다. 이거 전망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야, 내가 결혼하면 이거 잘 살겠냐 이거. 내 전망,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하면 잘 되겠느냐, 이거 전망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내려놓고 바라보는 거죠. 전망입니다. 전망. 예, 사실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고 전망입니다. 근데 그 전망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어때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제 동기 목사들이 저를 볼 때요, 불안하대요. 우리 노예 시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불안합니다. 왜요? 전망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목사라 하더라도요, 전망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전망 내려놓고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삶은 어렵고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실 때까지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 하실 때 보여주신 그 믿음 붙들고 한 걸음 더 뛰어셔요. 앞으로 우리가 그 믿음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뛰어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한 걸음의 길이 보일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좀 열심히 하려고는 목사에게 돈도 좀 많이 주고 성도들 많이 좀 붙여주고, 아니 쉽게 문도 그냥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누가 봐도 저기가 열린 문이야, 야 저기가 열린 문이야 라고 알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분명히 저희가 열린 문인데 문을 살짝만 열어서 저게 열린 문인지 헷갈려요. 이해하는 성령이 깨닫게 하는 분만 알 겁니다. 저기가 분명히 열린 문이라고 하셨는데 문이 활짝 열려주지 않고 살짝만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저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한다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의 유산을 기대하고 살죠. 내 남편 기대하고 아내 기대합니다. 자녀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노후에 내 자녀 기대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계신데 그 어머님이 한평생 그 얘기를 했대요. 저보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낼 때, 중학교 보낼 때, 고등학교 보낼 때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대기업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면 뭐든지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할 때까지도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잘했다 우리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한지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내가 그대로 받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랬대요. 근데 처음에 그게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갔을 때도, 그 대학에 대학원을 갔을 때도, 연구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길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내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겠다고, 신대원을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 목사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교회 다닙니다. 목사 되면 평생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걸 보자고 너 열어줄까. 그 얘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기대하고 살죠.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기대하고 살죠. 그 기대하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내게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데
확인하고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함께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서 있는 최 목사에게 원하는 건 큰 예배당 짓고 많은 사람 모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TV도 나오고 교단에 막 총회일도 하고 교단장까지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게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이 비전을 받은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 아, 우리 질 수 있지, 요렇게 하면 예배당도 짓고 요렇게 하면 부흥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교단이나 노회에서 총에서도 인정을 받지,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선택하는 거라 이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받으면 이러하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르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신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 신자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예. 그게 어쩌면 신자의 영광이죠. 예. 내가 처한 상황들이 그것을 선택하기에 가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정도면 예배당 짓지. 우리 정도면 그거 아파트 살 수 있지. 우리 집안이면 그거 사업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그것을 선택하기에 가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떠나라, 가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런저런 예측 가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 장현지구에 들어가면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받은 목사님 말씀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을까? 등등.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첫 발을 그냥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잠시 머문 하란 땅이 주는 문명, 혜택, 많은 기회,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두려웠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일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대? 피곤하게. 왜 직분자로 부르셨대? 왜 목사로 부르셨대? 왜 이 시간 예배드리라고 부르셨대? 내 시간 빼앗기게, 피곤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오늘 창세기 본문 1장, 창세기 본문 12장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안전인데, 그리고 복인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진정한 안전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과 복이,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안전한 것과 복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과 복에서 떠나야 진짜 안전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믿는 바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 떠날 때 떠나고 가야 할 때 가야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은 나만 받는 복은 아닙니다.
나에게만 좋은 복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은 우리들과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해서 장현지구 사람들과 시흥과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과 전 인류가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장현지구 종교부지 5번째 땅에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우리 좋으라고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장현지구 사람들과 시흥과 더 나아가 민족과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우 좋겠다, 부럽다, 잘 되겠다,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부럽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야 너는 잘 될 거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내 목회는 이런데 너는 참 잘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 혼자 잘 돼, 네 자식들 잘 돼, 네 자식들, 네 형제들, 네 부모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건데, 아브라함 너희 하나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이 너희 자녀와 너희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흐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당 잘 져서 최 목사님 부러워요, 장로님들 부러워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장현지구 사람들에게 복과, 그리고 시흥의 복과, 더 나아가 경기도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시흥과 더 나아가 이 민족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 다르고 많은 위험과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선의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보세요, 전 세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바뀌었다고요. 이 나라 이민족이. 단순히 예배당 지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와 신자가 복받는다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해서 받은 그 복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박종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여러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온빛교회는 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알아줄 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해져서 사람들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잘 살기 위해 교회 가는데 지금은 잘 사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신앙은 의미 없다고 인정돼도 실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금도 움직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그 모든 힘은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복의 수집가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나만 잘 되면 되죠. 교회 나오는 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독교 텔레비전 쭉쭉 보다가 증산도가 나오는 방송을 잠깐 채널 돌리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증산도에서 간증 시간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프로에. 근데 어느 젊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증산도에 입교하게 됐습니까? 뭐 이런 사회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신기하잖아요. 그냥 봤죠.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산도로? 우리 부모도 교회 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집사가 여기 우리 증산도로 왔습니까? 내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복을 못 받지 않나, 복을. 내가 복을 못 받아서. 내가 개그를 좀 했는데 안 웃으네. 참 민망하네요. 복을 못 받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복을 받은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별 볼이 없는데 내가 여기 증산도 오니까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가기가 잘 된다 이겁니다. 만두집을 하는데 만두가 너무너무 잘 팔린대요.
여러분 절 다녀도 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 거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 다녀도요. 유수한 대기업 총수들도 절 다녀요. 무당 믿으면 다 거지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볼 때 불안불안하고 세상이 볼 때 불안전해 보이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 복을 우리는 참된 복이라고 믿고 그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운 거라는 거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반드시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의 근원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셔서 새 예배당으로 입당한 우리 모두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현지구 이 지역이 능곡까지 모두 새로워지고 복음화되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런 부르심 앞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떠나고 가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 앞날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장현시대의 비전과 새 예배당 건축의 사명을 원하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바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딱 꼭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심으로 감당하게 된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당신의 통치를 세상에 알게 하시고 동시에 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제 2명의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앞에 가는데 목사님 교회 앞에 조형물이 있던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저를 약간 좀 비웃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목사님이. 너무 세요. 그거 듣고 그거 보고 교인들 오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하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못 돼요. 맞아요. 그거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오기 힘든데 부담스럽게 그래야 되는데 내가 성격이 못 됩니다. 인격이 부족해요. 그걸 또 가르친다고 부담스러워요. 너무 세. 그러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도 저 자랑한다고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사진을 막 보여준대요. 우리 최 목사님가 이 지은 예배당인데 사진 찍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가 딱 보이니까 보는 목사님마다 세다. 예배당 잘 짓고 사람 안 오면 어쩌냐. 다들 염려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특검을 받았습니다. 건축 준공에 관한 특검을 받는데요. 우리 설계사분이 제게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처음 저랑 만나서 설계 의뢰를 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이 교단이 어디고 뭐 이런 목회 방향을 쭉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예배당을 이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층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제 목회 가치고 기준입니다.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상당히 불편했대요, 마음이. 자기가 그래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너무 세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을 보고 자기가 여기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 교회가 해야 될 말이 저 말이구나. 자기들이 여러 예배당을 건축하니까 여러 교회를 가보시겠죠. 가보면 5계절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현수막에 많이 붙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현수막 이런 조형물은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세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쉽게 예수를 믿었는가 확인하고 난 지금을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말이 저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를 살면 난 꼭 저 교회 다닐 거야 라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저 교회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제가 우리 동기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저에게 목사님, 성경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심지어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교단공과 주일학교 교단공과 1학년 아주 어린 1학년 교단공과 이름이 뭔지 아세요? 킹덤입니다. 킹덤. 그리고 첫 번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답니다. 난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교과 주일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첫 장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배당이 사람을 위한 장소로 변했지요. 주차장은 넓고 편한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거부감은 없는 현대적으로 잘 지었는지, 즐겁게 교제할 장소는 많은지, 목사가 거부감 없게 막 11조 설교하고 헌금 설교하지 않는지, 목사는 많이 배웠는지, 화장실은 깨끗한지, 냉난방은 잘 된지, 인테리어가 멋진지, 소재는 친환경 소재인지. 어제 뉴스를 보고 제가 기가 찬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성공회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총회 교회가, 성공회는 교회 아닙니다. 한기총은 성공회가 교회라고 인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공회가 이제 우리 성공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친환경 교회, 그래서 창조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교회로 다 바꾼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보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더 잘 할 거예요. 잘 준비할 겁니다. 예배당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동시에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라 이겁니다. 예, 그걸 위해 그 목적을 위해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지금 우리가 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입은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한 말, 여러 번 반복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물론 다음 주에 사람이 꽉 찰 거냐 안 찰 거냐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게 하셨으니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바르게 합당한 성도들이 올 거라고 믿고, 그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한 건 근거 없는 행복감입니다. 좋은 집을 샀습니다. 대출금 낼 때부터 힘들어지죠. 좋은 차를 내가 샀습니다. 그거 1년만 타면 그 감흥 없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근거 없는 행복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 있는 행복감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